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전후 좌우로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늘 강건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몸버리신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경제적인 착취로 매우 가난하였어.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3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떡을 준다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참 고통을 당하였어요. 당시에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많았으며 주님 주위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로써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생기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을 다 누리며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살펴서 빠짐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모두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란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실까요?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단의 자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을 하였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독사의 자식이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이와 같이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주심과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 대신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의 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래전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우리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믿음으로 살았으니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요 항상 오늘이요 현재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요 독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산다면 사단의 자손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우리 즉시 회개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줄로 생각했다가 그만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어찌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와 교만과 욕심을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그만 죽습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는 가지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나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문턱 넘어설 때 주님의 말씀이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나의 습관, 이 고질적인 습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그러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셨어요. 이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좋은 환경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그 도둑 대도 조세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 교회 다니며 간증했어요. 사람들의 그가 진짜 변화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는 16번이나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85세가 되어 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죄를 지어가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어도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절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그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맺어야 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데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화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저 불 쏘시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의 범죄 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주셨을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당하며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절박성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살펴보고 당장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세상적인 무슨 열매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과 공의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도록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요, 또한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야 나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옷이나 떡이나 별로 여유가 없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진 자로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리 돈을 써야 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건 피 같은 돈이야 하며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피땀 흘려 번 돈, 그 피와 같은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 됩니다. 돈을 남겨놓고 죽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남겨두면 가족 식구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친구를 사귀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 밀 이삭을 비벼 먹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고 비판했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남을 위해 돈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사랑으로 주는 삶을 실천할 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여 주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그 심령 속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지만, 받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불평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받으려는 마음에서 그 싸움과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왜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중요한 원인은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는 삶,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이 사랑의 나눔을 최대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삶보다도 이 중요한 게 바로 나눔의 삶이에요. 사랑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나아가서 12절 13절에서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세리들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말하기를 부과된 세 외에 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뺏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세리나 군인들은 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공의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착각하여서 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쯤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기에 법만 내세우는 사람은 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살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율법을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 지켜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한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법도 지켜 세를 내고 군대에도 가고 모든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법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그런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저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 미움과 정죄와 자기의 자랑을 일삼고 사는 사람, 자만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여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